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이끄는 구원의 영광이자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네. 우리 중고등부는 네, 역시 표정이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온 세대 이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생명이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복음이 그냥 그 단어적 의미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뭐가 좋은 소식일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들이 좀 다양해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피택 하신 분들 이렇게 면접관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 면접 때 항상 저는 이 질문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보통 19분들, 10분들이 틀리지는 않지만 답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다 9가지, 10가지 답변들이 다 다양한데 틀리지는 않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어린 우리 유초등부 친구, 유치부 친구부터 우리 선대 믿음의 세대까지 정말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한 줄로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인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복음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목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58절까지 굉장히 긴 절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확신 가운데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하는데 15장 1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죠?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를 꽉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복음을 붙들면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꼭 붙드셔야 됩니다. 1절은 복음, 2절은 구원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3절과 4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가장 우선해서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죽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성경대로래요. 성경대로. 여러분 이때 성경 이래버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66권의 이 신구약 성경을 딱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때 언급되는 성경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자,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다시 살아나사가 두 글자로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죽으신 것이 너무 억울해서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무 억울해서 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신 게 아니라 성경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문장을 붙들겠습니다. 1절은 복음이란 단어를 붙으셔야 되고 2절은 뭐라고요? 구원. 3절은요?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를 세 글자로 말하면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다시 살아나사. 두 글자로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자, 우리 앞에 친구들 굉장히 철없이 지금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떠들고 있네요. 네. 뒤에 보면 아무도 안 떠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보면 아무도 안 떠들거든요, 지금. 조용히 있어야 돼. 잘 견뎌내면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종교들이 하는 게 뭐죠? 주로 수양행위예요, 수양행. 여러분, 그래서 요가는 하시면 안 돼요. 요가는 힌두교 신앙의 수양행위예요, 수행행위. 그 죄가 우리 인간을 누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선행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살아보려 애를 쓴단 말이죠. 저 죄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대가가 있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저 두 가지 문제. 1번, 2번.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으니까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잘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환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저 그림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속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저 그림은 그냥 한마디로 절망인 거예요. 절망. 온통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는 저 절망. 저 절망 속에 희망과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저 뼈는 왜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어서 온 거예요. 저 절망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었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저 뼈로 가득했던 저 장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저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저 뼈들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면서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뼈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그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구약에서 보여주는데 그걸 바로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비전입니다. 절망적인 저 상황,
소망이라는 0.00%도 없는 저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평양을 잘 지나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의 기체 이상으로 비행기가 위험해졌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바닷물에 추락을 했고 저와 여러분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태평양 한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승무원들이 구명조끼를 줬고 모두가 다행히 다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밝은 친구들이네요. 네, 저렇게 늘 긍정적으로 사실 필요는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그동안 배운 수영 실력을 좀 뽐내고 이 구명조끼가 좀 귀찮은 것 같고 또 상어도 오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까지 수영을 하려고 열심히 헤엄을 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죽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좀 싸움 좀 잘한다고 저 상어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미국은 너무 멀어요. 수영해서 가기에는. 그러면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이 와야 돼요. 제3의 힘이 와서 끄집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 스스로가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죄와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자력으로 구출이 안 되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 구출해 내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걸 하늘이 열렸다 그러거든요. 하늘이 찢어졌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못하니까,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외부의 힘으로써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저기 빨간색이 정답이에요. 빨리 적어 넣으세요. 네, 참 친절한 목사님이죠. 문제 내놓고 정답 다 알려주고 있죠.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견을 해주셨어요. 왜요? 멸망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영원히 살아라고, 영생하라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자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파견하셨는데 파견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죽게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하늘로부터 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모든 인생의 종교들은 땅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땅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기독교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안 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고난 당하실 것이다, 순환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10장에도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중요합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항상 이럴 때 3번 얘기하세요. 3번. 당신께서 순환 당하실 예고를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3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저 붉은색 글씨와 보라색 글씨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도다,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해석해 줬대요. 저기서 말한 해를 받고는 뭐예요? 3글자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주었대. 어디에 내주신 거?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내줌의 3글자는 십자가. 우리를 또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대요. 부활.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 십자가. 그가 살아계심, 부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다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뭘 얘기하죠?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화면에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단어를 다 까먹더라도 오늘 십자가, 부활 이 단어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여러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 2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였죠? 한 글자? 죄. 1번이니까 한 글자, 2번이니까 2글자. 죽음. 죄, 죽음. 이 1번과 2번은 우리 스스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외부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하늘을 뚫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그림 올려주십시오. 강도들과 함께,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중앙에 골고다 동산에 십자가가 3개가 섰는데 그 중앙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왜 저 십자가 필요하죠? 한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저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2가지의 한계 상황 중에 이제 한 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도 한 개가 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죽음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 돼 그 싹이 우리를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는지 몰라요. 다 죽어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969세, 세계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죽음은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추적해서 가지고 간다니까요. 죽음의 권세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 안 죽을래, 안 죽을래. 죽는다니까요. 아이, 따라오지 마, 저리 가! 그래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허무하게 죽으셨네? 야, 역시 죽음이 힘이 세긴 세구나. 근데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죽음과 예수님이,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힘겨루기를 막 하다가 막 악이 지는 거예요. 막 죽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우 이기신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권세,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대요. 할렐루야. 압도적으로 삼킨 거예요. 겨우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먹었대요. 할렐루야.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 감격은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 미소가 있나요? 일부 때는 미소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죄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사항은 삭제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죽음이란 권세가 마귀에게 있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이제 죽음이란 권세가 예수님 손에 있으니까 이건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은 죽을 거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죽음은 저주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으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축도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 다 저 큰 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빠져나갈 거예요. 밖으로 나갈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 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잠깐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이 되는 죽음은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세계로 가는 잠시의 과정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성도들은 죽음 앞에 굉장히 의연해요. 찬송을 불러요. 장례식장 가보면 옆 동네는 불교, 저 옆 동네는 무슨 종교 다 했어요. 목탁 두들겨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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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의 소리가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죽음 앞에 밝은 노래를 부르는 힘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거기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죄를 해결했다. 그냥 듣지 마십시오.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못 가게. 지옥 가는 여러분 막아서 당신이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다. 아까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거든요. 다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치 군대와 같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그 모습,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감당해낼 수 없는 비전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십자가. 자,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 0이죠. 맞아요.
누가 0이라 그랬어요? 손 들어주세요. 0이에요? 네. 틀렸지만 줄게요. 나중에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십자가, 빈 무덤입니다. 앞으로 저는 저 마크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왜 쓰게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 빈 무덤은요, 죽음의 문제, 부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은혜의 선포,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걸 전할 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좀 말을 못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시면 왜 십자가 부활이 나온다고요? 죄와 죽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죄의 대가가 뭔지 아느냐? 죽음이다. 다 죽더라. 다 죽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를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믿어야 너도 산다. 나도 산다. 그렇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120%의 정답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복음이 좋은 말인데 뭐라 얘기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김현성 시인이 부활절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셨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복을 당하는 그 시대에 와서 로마랑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물들게 해버려가지고 로마를 나중에 국교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스며들게 해서 복음을 만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물들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힘차게 붙드십시오. 꽉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복음, 이 엄청난 복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이 복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